사실은 기독교가 은혜 종교,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컨닝하는 걸까요? 언제부턴가 그들은 또 우리 교회 찬송가를 인용해서 참불가라는 이 성가대 같은 것을 조직하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책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달라붙어 있는 이 검은 그림자를 떼어놓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 봅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또 뒤로 가기도 또 빨리 달려가기도 해도 여전히 그 검은 그림자는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달리다가 더 빨리 달리다가 결국 그 사람은 그 그림자와 함께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그림자는 우리 사람 누구에게나 붙어있는 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짊어진 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죄를 떼어놓을 수가 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죄악 가운데서 죄와 함께 죽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인이 백인을 사모해서 자기 피부를 하얗게 해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도 내가에 가서 돌을 집어서 문질러 봐도 피가 나도 결코 그 검은 피부는 하얗게 변하지 아니하고 맙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이 이 죄를 다 떨쳐버리고 의롭게 되는 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노력도 희생도 결코 가능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죄악 가운데 죽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나타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들이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이 복음서 다른 복음서 참고해 보면 이 좌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봐라. 비난을 합니다. 그때 우편 강도가 하는 말이, 너희는 내가 감히 이제 동일한 정죄를 이제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우리는 상당한 보험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고 아무 네가 행하는 것을 잘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을 향해 눈을 들면서 선생님, 당신이 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순간이죠. 피 흘리고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으면서 간절한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우편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리라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반전, 여러분 반전 우리 잘 알잖아요. 운동에서 역전. 자기 팀이 치고 있다가 반대로 이제 이기면 얼마나 즐겁고 참 기쁨이 가득합니다. 야구, 배구, 축구, 여러 운동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배구를 좋아하고 배구를 학교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배구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그
농협 NH 그 챔피언전에서 남자는 삼성이 우승했어요. 정기리그에 우승하고 또 챔피언전에서도 정기리그는 그 일곱 남자 일곱 팀이 전부 이렇게 대전 서로 리그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그 우승한 팀이 바로 삼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냥 1등은 결승전에 올라가고 2등, 3등이 플레이오프라고 결승전에 올라가기 전에 3전 2승대로 해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이번에 현대가 대한항공을 이겼어요. 현대가 결승전에 올라오고 삼성하고 해가지고 여지없이 삼성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자팀은요 달랐습니다. 이번에 그 2014년 그 NH 챔피언전에서 기업은행이 우승했거든요. 정기전에는. 근데 이 챔피언전에 이제 아까 남자와 똑같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GS가 올라요. GS 여자 팀. 그리고 1세트 첫번 1차전에는 진 것 같은데 2001년이나 잘 모르지만 어쨌든 3대1로 그 GS 팀이 이겼습니다. 저는 GS 팀이거든요. 옛날에 그 호남 정유 있잖아요. 같은 호남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호남 정유에 장윤이나 이도희 같은 그 훌륭한 선수들이 있어서 호남 정유 좋아했는데 호남 정유가 바꿔져서 GS 팀이 된 거예요. 아주 명문 배구 팀이죠. 그 정기전에서는 기업은행이 졌다가 이 챔피언전에서는 기업은행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GS 팀이 우승했는데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남자는요 삼성 회사는 좋지 않아도 그 팀은 제가 좋아해요. 남성 출신이 신진식부터 시작해서 그 호남 사람이어서 모르지만 어쨌든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팀이 이렇게 졌다가 다시 이기는 이것같이 참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이 좌우편 강도 중에 좌편 강도는 그냥 강도로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반전에 똑같은 강도이 돼서 지금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게 되지만 오늘 주님께 자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을 선포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인생의 반전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우편 강도는 그래요. 1편 강도가 우리 주님을 비방할 때 호통을 치면서 너와 나는 당연하게 이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아무 잘못한 것, 그 행한 것은 다 의로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구원을 선포하고 강도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가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이런 인생의 반전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편 강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실 다 이 반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는 한낱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평생을 이제 살았어야 할 때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와 같이 주님의
첫 번 수제자로서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이름이 있는 그런 자가 되어 사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바로 사울 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180도 반전해서 주님의 가장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이 멀리 있는 성경 안에 있거나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제 금산교회 무슨 장로님? 조덕삼 장로님. 그를 만난 이제 이자익이 그때 이제 처음 평양신학교 1, 2, 3회 졸업생들에게 그 교수들은 다 선교사들이에요. 이자익의 학생을 부를 때는 그 선교사들이 이자익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이 자식 그렇게 불렀다는 말이 잘 안 들어가요. 이 자식 추석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런 마부였잖아요. 근데 이제 조덕삼 또 주님을 만나고 그는 참으로 우리 교회사에서 처음 있는 총회장을 3번을 연임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해도 깡패였던 김익두, 그가 주님을 만나요. 이 소환론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부흥 집회가 있어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 부인되는 소환론의 부인되는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이 김익두 깡패가 그 전도지를 받아서 코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듬더듬하는 그 말로 그 사모님이 오늘 밤에 당신의 코가 썩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술에 가득 채웠던 그 김익두가 가득 세워서 고민하다가 결국 다음날 소환문 선교사를 찾아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건 대부흥사가 돼요. 이기풍 여러분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제주도에서 이쪽 호남이나 제주도에서 크게 선교를 했던 그 이기풍 목사님도 제가 봤더니 그 조덕삼 그 책에 제가 봤거든요. 최근에 봤는데 그런 평안도 깡패였거든요. 그 마포 3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이기풍 이 청년이 모르는 곳에서 돌을 치고 던졌대요. 여기를 맞췄어요. 근데 어디서 주시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마치 스데반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대부흥사 이기풍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많이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감동,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제 구함으로 반전이 되어서 그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생명을 주는 십자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무덤이면서도 나의 부활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기록된 참고된 복음 서신에서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중에 단 하나 우리는 전체를 어기는 것 같아서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편 강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그의 감동에 성령이 그를 이미 알게 하고 주를 깨달아 알게 했고, 벨편 강도가 비방했을 때 그를 책망하면서 나무라면서 너와 나는 당연한 이와 같은 죄의 값을 이제 상당한 것을 받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전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 지금 같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대신 십자가에 죽고 계시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아는 것을 믿는 것을.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랐더니 그 믿는 순간에 그 고백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는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편 강도가 지금까지 잡혀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까지 강도들이 됐잖아요. 그럼 죽어 마땅하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지금 믿었으므로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달았으므로 고백했으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면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우편 강도가 땅에 내려와서 걔가 천선해서요. 그가 변화되어서 뭐 선한 일, 전도를 했다든지 교회 봉사했다든지 뭐 사람을 도와줬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을 그 죄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달래고 뛰어보고 어떤 방법 노력을 해도 희생해도 헌신해도 결코 그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죽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주님께 덮어 씌워져 전가되었음을 믿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신데도 전혀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작은 복음이에요. 이 성경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근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15절, 14절은 별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14절, 15절은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리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니까 불뱀이 내가 그들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원망 불평하면 꼭 불뱀이, 사탄이 꼭 그를 이제 잡아먹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습니다. 뱀이 물린 사람 하나같이 고통 가운데 데려와다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 살려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이런 말씀이, 불뱀 모양 그대로 해서 구리로 만들어 장대 꼭대기에 달아 그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장대 꼭대기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렸던 사람은 그 고통 중에서도 장대 꼭대기에 달려있는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 없이 언제 뱀이 물렸느냐 식으로 깨끗이 나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죽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한 말씀은 인자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쳐다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그 죄악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있는 것을 믿으면, 쳐다보면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이 못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지금 고통받으신 것, 고난받고 죄값을 치르시는 것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오늘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걸 믿으면, 쳐다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간단하고 쳐다보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아래서 슬피 울고 있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친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활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성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산 것 아니요 징계하니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죄 가운데 사는 것,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니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 사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이제 끝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바울이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의 사는 삶, 나를 위해 삶, 나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그런 탐험가, 그가 이제 어느 아프리카 사막에 한 마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마을은 아무런 사람 찾아가기도 아니하고 찾아오기도 아니하고 거기는 고립되어서 평생 영원히 그 사막 가운데서 산 그런 마을이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꿔져 가지고 사람들이 왕래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레빈이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고립된 사막이에요. 자기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탈출해 나오는데 딱 3일 걸려요. 새로운 육지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 왕래하는 곳을 이제 알게 돼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한 청년에게 내가 한번 이곳을 떠나 사람들이 사는 육지를 한번 새로운 세상을 한번 발견해보라. 그래 그 청년이 열흘 동안을 돌아다녀요. 근데는 빙빙 돌다가 다시 그 마을로 돌아오고 말았어. 찾지 못했습니다. 레빈이 그 청년과 함께 그래 나와 같이 한번 해보지 하면서 3일 동안 저녁에 자면서는 북극성을 이제 찾았습니다. 바라보고 하룻밤 자고 또 그쪽을 향해서 계속 가다가 또 그날 밤에 잠을 자고 북극성을 보고 북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3일 되니까 새로운 육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하여금 그 마을이 이제 다른 육지와 이렇게 소통하게 되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이제 마을로 바꿔졌습니다. 그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마을에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요. 그 비석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찾아야 주님 함께할 때 영원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향해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바로 이제 목표였고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목표고 방향이 되어져서 해바라기처럼 해를 따라다니다가 무상한 결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해요. 주님이 항상 우리의 목표가 돼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지난 지중해 그 겨자씨의 깨뜨림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거기 인도 북부의 이제 한센인들에게 선교하는 이제 그 선교사 마더 브랜드라고 하는 선교사. 그런 한센인들을 너무 불쌍하게 해요. 그들이 실망좌절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곳에 가서 유리 거울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모든 거울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선교사에게는 이제 그 한센인들이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웃으면 자기도 웃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고 아프면 자기도 아팠습니다. 자기 눈이 거울을 깨뜨렸을 때 그는 사랑의 거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 선입견, 어떤 목표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주님 바라보심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십자가, 결코 포기하기도 내버리지도 않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의들을 따라가므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